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면요, 유럽 국가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게 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독일이 항상 이 나눠진 나라, 분리된 나라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 독일이라는 게르만 민족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유럽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유럽에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게르만 민족을 여러 국가로 같이 나눠서 지내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나눠진 독일이라는 나라, 게르만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 독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통일 독일 되자마자 유럽 사람들이 예고한 대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들이 다 일으켰어요. 그 정도로 이 게르만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처럼 이 프랑스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국가로 된 독일을 통일 국가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갖다가 철혈 제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81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세상을 떠난 이 비스마르크는 여러 개의 독일 게르만 민족 도시국가를 하나 통일 독일로 만든 훌륭한 제상이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어떻게 잘못 뒤져가지고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져서 자꾸만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비스마르크한테 나 도와달라고 말이지, 나 늪에 빠지고 있다고. 그 도와달라는데 비스마르크가 당장에 도와줘야 되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자기가 탄 말에서 총을 꺼내더니, 이 긴 총을 꺼내더니 그 친구 머리에다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총을 겨누냐고. 그랬더니 이 비스마르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친구가 고통 속에서 늪에 빠져 죽는 것을 어떻게 참아 보느냐. 그러니까 고통 없이 당신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 하려고 말이지. 그렇고 정말로 비스마르크가 자기 친구한테 총 쏠 자세를 취하니까 그 친구가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늪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상반신이 늪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비스마르크가 그 총을 갖다 이렇게 장총을 내미니까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친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친구를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말이야 도와달라는 친구한테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때 총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비스마르크가 하는 말이 내가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눈 게 아니라 자네 생각에 총을 겨눈 것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만 남한테 도움받으려고 하는 자네 그 생각에 내가 총을 겨눈 거지 내가 자네 머리에다 총을 겨눈 건 아닐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늪에 빠진 사람이 이게 목까지 들어간 사람들을 갖다 구해내려고 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같이 죽는데요. 구에 들어간 사람하고 늪에 빠진 사람하고 같이 죽는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건져내야 그 사람도 살고 건지는 사람도 살지 늪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같이 건져내겠다가 들어갔다가는 둘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자네 머리에다 총을 겨눈 게 아니라 100% 남한테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 자네 생각에다가 내가 총을 겨눈 거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스마르크의 일화 중에 또 더 하나 일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번 자기 친구 집에 가봤어요. 갔더니 친구가 정말 비스마르크를 존경하니까 비스마르크 초상화를 갖다가 그 거실에 갖다 걸어놨어요. 비스마르크가 그 자기 초상화를 보니까 너무나 자기보다 늠름하게 생긴 거예요. 훨씬 더 잘생기고 초상화가.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속으로 생각하기 저 사람이 내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이제 속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상화를 보면은 본래 자기 모습보다 더 멋있게 늠름하게 또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보면은 이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말 타고 알프스를 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그림을 설명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저거는 가짜입니다. 나폴레옹이 저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나폴레옹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자기를 좀 크게 보이려고 마치 알프스산을 정박하며 올라가는 이 말 타는 나폴레옹 모습을 아주 멋있게 그려놨죠. 근데 실제 나폴레옹은 그렇지는 않답니다. 이처럼 이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이게 부풀려서 그려놓는 게 초상화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아무리 보더라도 자기 본래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이쪽에 이제 비스마르크의 초상화가 있고 이쪽에 벽에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막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복의 친구, 저 초상화는 내가 아니고 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바로 나세.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는 보면은 남들이 대단히 늠름하고 뭐 이 갈라진 독일을 통일시킨 대단한 철혈 예상 비스마르크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사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머리에 얼른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저는 보네포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대학에 신학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 나치스가 이 히틀러가 전쟁도 일으키고 또 죄 없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막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편안하게 미국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라이놀드 니버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독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에 들어가서 히틀러 암살하는 거기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히틀러 암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기 한 일주일 전에 4월 9일 날 조금만 더 있었으면 보네포 목사님이 안 죽는데 독일이 4월 달에 항복했거든요. 연합군한테. 근데 항복하기 바로 직전에 4월 9일 날 이 형장에 이슬로 보네포 목사님이 이같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 중에 아주 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남들이 가끔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은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늠름하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찾고 있고 목이 절린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나는 발버둥 치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색을 보기를 원하며 오늘도 언제 석방되나 석방의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이러한 내가 바로 난데 내가 누굽니까?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시를 썼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 아니면 정말 누가 나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남들이 볼 때 비스마르크는 늠름하고 철혈 재상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자기가 보는 자기는 이 베드로처럼
물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갖다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밤 사경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위, 이런 시간들은 그 당시 로마 것을 그대로 썼어요. 로마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게 로마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로마 돈 데나리온을 썼어요. 드라크마는 그것은 헬라 사람들 돈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고, 세겔이 이스라엘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로마 시간을 그대로 썼어요. 로마가 6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난 12시. 로마가 3시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로마가 9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그래서 로마 시간을 갖다가 그대로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후 12시는, 오후 6시는 로마 시간으로 12시에 해당됩니다. 12시에. 그래서 11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 그렇게 하면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오후 6시를 지나서부터는 어떤 단위로 시간을 갖다가 썼냐면 경으로 썼어요. 경. 그래서 제1경 하면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가 제1경이에요. 제2경 하면 오후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12시까지가 제2경입니다. 제3경 하면은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바로 3경이에요. 제4경 하면은 새벽 3시 1분이 되겠죠. 새벽 3시 1분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바로 제4경입니다. 그러니까 제4경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동트기 전에 가장 세상이 어둡다 그러죠. 그것이 4경입니다. 가장 하늘이 캄캄했을 때, 어두웠을 때가 밤 4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밤 4경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죠.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이 바로가 나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허락했지만은 그거 갖다 번복시켜서 군대를 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부닥치게 되냐면 홍해바다 앞에 부닥치게 돼요. 앞에 그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게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대가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냐면은 모세에게 삿대질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죽여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이런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뭐라고 말하냐? 밤 사경이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6시, 아까 6시 하면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6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말해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게 외친 이야기가 있어요. 7언 중에 한마디죠. 뭘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시간이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고, 이러한 바른 시간,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만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밤사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밤사경이다. 또 밤사경은 어느 때가 밤사경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헤롯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먼저 제일 죽이냐면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 야고보 형제죠. 세베대 아들. 그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죽여요.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죠.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큰 이 반발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얻습니다. 야고보를 죽여놓고 나니까 별로 큰 반발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내가지고 두 번째를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는데 유월절 기간에는 죽이지 말고 유월절 끝나자마자 죽이자. 그래갖고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 속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끝났어요. 내일 아침이면은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전날 저녁에 베드로의 양옆에 군사들을 갖다가 4명씩 이같이 보초서게 하고, 또 베드로 팔에 군사팔을 묶고, 또 베드로 팔에 또 군사팔을 양쪽에 묶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들하고 팔을 묶어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자기 동료 야고보가 죽은 대로 내일 아침에 죽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죽는 이 시간이 밤사경이라. 이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 죽음을 앞에 둔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또 밤사경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정신 나간 아이 하나 고쳐줬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 지약 시큰 매를 맞고 정신 잃어버린 채로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떨어진 상태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철저하게 어둡고 철저하게 절망 속에 빠졌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밤사경입니다. 제자들이 탐배가 곧 풍랑위에서 침몰당할 위기, 이 시간이 바로 밤사경이죠. 그런데 이 밤사경에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이 제자들이 탐배가 이제 곧 물속에 침몰할 그 시간에 글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탐배를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와서 곧 이제는 애국군대에 의해서 죽던지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던지 이런 어려운 밤사경인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내일 아침은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 묶여진 모든 이같이 쇠사슬을 풀어내고 베드로를 하여금 그 감옥에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날 천사를 보내서 그 밤중에 밤사경에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옥문을 열어놓는 거죠. 따라서 밤사경은 정말로 빛 하나 없는 컴컴한 어려운 상태가 밤사경이지만 동시에 밤사경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는 시간이 바로 밤사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밤사경에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누가 물체가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임을 밝혔어요. 너무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들 중에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하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누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지죠. 근데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이 엄청난 사건은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면이. 두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면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왕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왕의 조소가 찍혔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다리오 왕 외에 앞에 절하거나 그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 조서의 어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당장에 잡혀가지고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굶은 사자가 다니엘이 던져지자마자 다 와서 사자들이 찢어 먹을 줄 알았어요. 웬걸?
사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니엘이 그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사자들이 뭐 다니엘을 해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단 말이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요것들 봐라, 요 사자들. 너 와. 그래갖고 사자 수염을 갖다 막 잡아당긴다면, 그래도 날 안 부를 거야? 하고 잡아당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너무 자만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지금 굶은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니까 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신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나한테 꼼짝 못할 겁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자만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는 법궤 앞에 서 있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법궤를 갖다가 실로에 있는 법궤만 가져오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실로에서 아벡 전투장까지 가져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머리가 좋으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장사를 잘해. 가면 장사하면 돈 벌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장사 잘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만 유학에 거기에 거하면은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떵떵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듣고,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왜 그런 얘기를 해? 자네들 왜 그런 얘기해? 자네들이 뭐야? 자네들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잖아. 근데 어떻게 자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참 얘기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장사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만 하면은 1년만 위해 장사 돈을 벌겠다. 이게 떵떵거리냐 말이야. 너 도대체 뭐야? 아침 보이다 사라진 안개에 불과하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이 다 흩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 말이,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전 도망 안 가요.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다. 모른다 할 거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사자들한테 보호 속에서 지내는데 그 굶은 사자의 이 수염을 잡아당겨? 그건 뭐요? 그거는 오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오만을 부릴 때가 있어요. 오만을 부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장로님인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안 계신 교회예요. 목사님, 부목사들 잘못돼가지고 내가 오늘 내일 부르고 뭐 다음 주일 불러 부목사님들을 다 이같이 사퇴하는 그걸 갖다가 시키겠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아니 장로님 뭔데 부목사를 사퇴시켜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굳이 그걸 갖다가 주보에 내놓고 그래, 큰 난리 났어요.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만해지고 자만해지는 때가 있다고. 그때가 밤사경이야. 아시겠어요? 그때가 물속에 빠지는 밤사경이래도. 밤사경은 내가 지독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시간이 밤사경이고, 또 동시에 밤사경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만해지는 때, 교만해지는 때, 그때가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이 종종 와요. 어느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 취임하면서 취임하는 얘기가,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10만 원을 만들겠대. 야, 그게 오만이지. 그게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목사가 마음대로 10만을 만들고 20만을 만들어. 절대로 그게 아니래도.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걸은 것은 오케이. 그러나 반대면에서 베드로가 내가 물 위를 걷는다 라고 하는 오만이 들어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밤사경이지. 밤사경은 여러분과 저가 오만해지는 때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오만해지는 때가 밤사경입니다. 더 설명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밤사경은 어느 때냐? 밤사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갑작스럽게 빠집니다. 그것이 밤사경이야. 아니, 제가 1998년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IMF가 있던 때인데요. 그 전까지 기업들이 왕왕왕왕 돌아갔어요. 왕왕왕왕. 그 전에 1997년, 96년 삼성이 얼마나 잘 돌아갔어요. 98년에 IMF 맞으면서 삼성도 흔들흔들거렸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삼성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IMF가 터지니까 모든 기업들이 순식간에 물속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IMF야. 우리 진일호 안수 집사님 저 계시는데 빌딩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IMF 터지면서 이게 막 정신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빠지는 때가 있다고. 그때가 밤사경이라. 아니, 2주 전까지 우리 교회 잘 나왔어. 근데 지금 사경을 헤매요. 내가 아침에도 전화했어요. 그 뭐 전화가 뭐냐면, 2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주 잘 예배 드리는 임재건 집사님, 임재건 집사님. 얼마나 부부가 열심히 나와. 근데 2주 전에 무슨 일이 끝내고 나고 폐가 좀 아파가지고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제로 이같이 호흡기를 갖다 강제 동원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가족 중에 누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임재건 지사님 평상시에 내가 어렵게 되거든 절대로 강제로 살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임재건 지사님의 말씀이었대요. 자식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내가 정말 그거 얘기하기 어렵지.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면도 그 가족들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지금 이 일을 가지도 못해, 병원에. 여러분들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거야.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어느 순간 물속에 빠지는 거야.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밤 사경이래. 잘 나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몰락하는 것처럼 그냥 빠지는 때가 있다고. 그것이 밤 사경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그냥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냐? 두 말 할 거 없어. 무조건 손 뻗어서 하나님,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야. 물속에 빠져가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은 즉시로, 성경에 뭐라?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만 하시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밤 사경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이 밤 사경인데,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좌면우고가 없다고. 이거는 무조건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것이 밤 사경이라. 오늘 밤 사경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밤 사경은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단체로 볼 때,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갈 때 오만에 빠지는 때가 밤 사경입니다. 자만에 빠지는 때가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잘 나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하게 물속에 빠져.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즉시로 구원받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 때 첫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밤 사경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밤 사경 때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